네,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의 세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미래에 도입이 될 왕정 제도 아래에서 왕이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세워질 왕의 자격과 의무와 또 금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을 두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원래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게 될 때 그들 중에 왕을 세워서 주변 국가들처럼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이 백성들의 외침이 나오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왕에 대한 또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왕을 세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 왕정 제도를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6, 7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왕정 제도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허락하셨고 이 제도에 따른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심으로써 왕정 제도를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하고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힘과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눌러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정말로 왕을 세울 것이면, 너희가 정말로 왕을 원한다면 이러한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15절에서 왕의 자격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왕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왕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왕의 자격이 여기에 나오죠. 첫째로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런 표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왕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 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는 항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당연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를 잘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민족의 어떤 사람이 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이 타협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격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이 금해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 그리고 왕의 의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고대에 병마가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들여와서 강한 군사력을 키우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마가 필요한데, 군사력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흥망성쇠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왕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왕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이어지는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당시 애굽은 이 좋은 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마를 얻으려면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 말을 사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꿈꾸는 그 왕이라면 좋은 말이 있고 뛰어난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굽과 친하게 교역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말을 얻을 수 있고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교역을 하다가 보면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여오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애굽과의 거래를 경계하도록 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 애굽의 말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는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오래가는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알려지고 우리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금해야 할 부분과 의무에 대한 두 번째 또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했고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일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은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물론 도덕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당시에 많은 왕들이 시행했던 이 정략적 혼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왕실 안으로, 나라 안으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왕이 이 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둠으로써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오게 했고요. 이스라엘 왕국 분열에 씨앗이 되게 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라고 그랬죠.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의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나라 안으로 솔로몬이 들여왔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기로 결정한 왕은 마음이 이미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고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지도자는 결국 마음이 흐려지고 물질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돈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정말로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은금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서를,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요. 왕은 율법서를 필사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임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믿음의 공동체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의무는, 또 가장 중요한 직무는 율법을 아는 것이었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을 키워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은 율법을 아는 것이었고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20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오랫동안 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왕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딸들을 아내로 두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을 쌓는 것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만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을 반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고 물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며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가는 길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주간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머무는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짧게 우리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가운데 좀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어떤 목줄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들도 그 말씀 잘 적용해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왕에 대해서, 또 왕에 대한 그런 의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왕하고 같이 나오는 파트너들이 있죠. 왕이 나왔으면, 답이 딱 안 나오시네요. 왕이 나왔으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왕에 대한 그런 규례를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에는 선지자에 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이 제사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에서는 제사장의 분깃 또는 기업과 레위인의 중앙성소 진출에 관한 그런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나라의 예배 때 여러 가지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조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목회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담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일할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경작할 땅이,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분깃이, 어떤 그 포션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각종 예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기업입니다라고 하면서 땅을 나누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입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자, 어떤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주요 미션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그런 땅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제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어떻게 나가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나의 필요를, 나의 니드를, 나의 원트가 아니고요, 나의 니드를, 나의 필요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은 굉장히 귀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레위인들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서서 섬긴다라는 말은 충성되고 헌신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묘사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위치를 우리들하고 좀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우리들도 구약시대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사역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의 성도들은, 또 교회는 예배 사역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신약의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우리의 트레저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세상의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않고요,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섬길 때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에서는 레위인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 레위인이 트랜스퍼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트랜스퍼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성읍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로 전출하고자 할 때, 트랜스퍼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규정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레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잘 지도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읍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인 가운데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간절한 소원이었을까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지방에서 중앙 성소로 올라가서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성읍을 떠나기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 레위인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또 명예와 더 좋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지방 성읍에서 중앙 성소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의 중앙 성소에서 섬기기 원하는 갈망은 시편 84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수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동기 때문에 이들이 중앙 성소로 올라가길 원했는지, 시편 84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바로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서 중앙 성소에서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는 그 규정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 올라왔어도 중앙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중앙 성소에서 이미 섬기고 있는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읍에서 올라왔어도 이미 중앙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다른 레위인과 같이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성읍에서 올라온 그 사람의 몫은 중앙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다른 레위인의 몫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중앙 성소에 있는 레위인들은 성읍에서 올라온 레위인들을 힘들게 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 여기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중앙 성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제사장들은 교만함 가운데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들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해서 섬김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불공평하게 분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교만함과 시기심과 차별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구약시대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 사이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미움, 다툼, 시기, 교만의 문제들은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는요, 들려오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리더들끼리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다투고, 자, 그런 일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함께 섬길 때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과 오만함과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절대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낮아지셔서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으로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순간적인 그런 감정대로 하나님을,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섬기지 마시고요, 바르게 섬기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그 규례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대조가 되는 여러 가지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서 이방인들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증한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10절, 11절에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잘못된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들은 마술, 마법, 주술, 신접, 점치는 것, 그리고 인신, 제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프랙티스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 풍습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이유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주기 위해서였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와 풍습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들의 기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풍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비윤리적인 풍습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또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위에서 언급된 악한 풍습과 관행을 따르며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외치고 있는 말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외침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마법과 주술과 신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너희들도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먼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에서 완전할 것을, 철저하게 떠날 것을, 그것에 인볼브 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완전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완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많은 죄악된 그런 모습 가운데 너희는 완전하라. 철저하게 떠나라. 그것에 인벌브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또 다른 의미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교회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테크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도 변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연약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제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순수한 열정과 동기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런 것을 향한 동기로 섬기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순수한 동기와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